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근본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흥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입니다. 부흥회 때는 우리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가 하루 이틀은 가요. 오늘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흥회라는 은혜의 산 위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도 하고 출근도 하고 애들도 양육하고 그런 일상이라는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쏟지 말아야지. 그죠? 기도의 불 한번 붙여졌는데 꺼뜨리면 안 되겠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받은 은혜 쏟지 말고 기도의 불 꺼뜨리지 말자. 그런 거룩한 부담감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무거운 의무감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우리 40분 이상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4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기도했어. 눈 딱 뜨고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복된 말씀이기보다는 이게 족쇄처럼 느껴져가지고 지키지 못할 명령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라는 것이 평생 이렇게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의무나 무거운 짐으로만 남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조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를 우리가 한때의 추억으로만 끝내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설레는 기쁨과 또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혼잣말 하는 것, 기도를 독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허공에 대고 무언가 내가 막 말을 지르는 것 같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내 필요를 적어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제출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자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 마주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야기합니다. 안 지루하죠?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죠? 6시간이나 만나서 대화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죠? 헤어지기가 아쉽죠. 그러면서 끝까지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화할게. 몇 시간 이야기했는데? 6시간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가면서 전화를 할게. 왜 그럴까요? 노동이니까? 6시간 동안 대화하고 전화하는 게 의무니까? 아니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서도 또 내가 전화할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시옵소서가 1번일까요? 아니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1번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인식해야지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1번은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지금 나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만남의 의식이 있을 때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겁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감격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품에 가서 채잘채잘채잘 거리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가 아이의 말을 귀찮아할까요? 귀찮은데 저기 가. 하겠어요? 아니면 아이가 아빠에게 기어 올라가서 말하는 것이 아이가 해야 할 의무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가 아빠한테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예뻐하고 다 알아듣고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목사님,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5분이나 5분이나 기도하고 났는데 더 하라니요. 더 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할 말이 없어요. 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 왜 당연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달라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것 다 말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죠. 다 말했으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거 다 말했으니까 내가 더 기도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대화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건 간구죠. 첫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죠. 기도의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문제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커 보이는 문제는 당연하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먼지만도 못한 문제예요. 그것보다도 더 작은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경외감이고 감탄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오늘 이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친밀한 관계를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과 감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 그냥 구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함은 씨름이 되어야 됩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씨름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졌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져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기도원이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기도하셨던 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꽉 움켜쥐고요, 쥐어 짜내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름하기 때문에. 씨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부흥성회 때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은 다 씨름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처절한 현실의 문제. 그럼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지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또 가정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때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줄줄 나고요, 또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막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열한 씨름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는 동떨어진 명령처럼 보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만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만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만 해야지 다른 명령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면 기뻐요.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이게 복된 길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뭐를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 기쁨의 힘으로 계속 말을 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면 이제 내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간구였잖아요. 내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도 감사,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환, 이 사이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외감과 친밀함과 그리고 거룩한 투쟁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6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인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기도에도 두 가지 축이 되는 날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날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이건 친밀함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역 이후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듣는 것도 기도고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 꼭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깊은 쉼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죠? 부흥회 통해서.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날개인 개인적인 교제만 있고 두 번째 날개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명이 없다면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날개만 있고 첫 번째 날개가 없으면 그 신앙은 내 기도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경계하신 중언부언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승부하는 무릎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균형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골방에 친밀함이 있나? 동시에 나는 열방을 품는 기도의 야성이 있는가? 이 두 날개가 펴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짐이 아니라 힘으로, 또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기도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입구는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요. 잡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5분 기도했는데 그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가슴에 밀려오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실걸요? 예. 알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도가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그 의무를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무로 느껴지는 것도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무감으로 느껴져서 포기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의무감으로라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무는 기쁨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징검다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무의 감옥이 아니라 기쁨의 정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의무의 징검다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정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월 한 달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라고 했을 때 이를 악물고 버티는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승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인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박은 뿌리는 태풍이 오면 뽑힙니다. 오직 기쁨으로 내린 뿌리만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만남으로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을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솔직하게 씨름하는 겁니다. 또 기도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나에게 맡겨진 숙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의 데이트로 여기겠습니다. 내 무릎이 의무의 무릎이 아니라 기쁨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귀한 열쇠가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의무의 터널을 통과해서 터널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빛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쁨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